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라이브 방송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삶에 처한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미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궁금한 것들과 우리의 심령에 갈급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시와 전략과 안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그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세상을 믿음으로 재창조하기입니다. 나의 세상을 믿음으로 재창조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삶,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즉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인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늘에 속한 다른 왕국에 속한 완전히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게 되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속에 있는 그 진짜 사람인 영의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운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미래와 그리고 그 신성한 운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 위대한 삶, 그리고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상속 유업을 받았고 그리고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제공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공된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합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지만 그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길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분의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세상, 각자의 세상이 다 지금 다르죠. 각자의 세상 속에서 가정 환경, 지금 가족 구성원, 관계, 재정, 그 다음에 직장, 직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삶에 나타나는 그 여러 형태의 모습들에 있어서 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복음의 결과에 해당되는 그런 유업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마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될 책임이 일부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썼던 성경의 원어로 들어가서 하나씩 분해를 해보면요. 여기서 모든 세계가 라고 했을 때 이 세계란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헬라어에서 세계를 얘기할 때 아이온이란 단어도 있지만 코스모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5월 10일이라는 이 세상,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온이란 단어는 그 세대, 그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세상, 저의 세상 또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DJ 정부 때 또는 MB 정부 때 어떤 그 정권의 그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일컬을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결국 한 사람의 세대 또는 그 시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보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들이, 여기서 세계가 복수 형태로 쓰여졌는데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쭉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건, 그러한 업적을 남겼던 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건,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던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 경우가 있고 레마인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그런데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누군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제공된 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런데 레마는 로고스와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면은 레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선포하시는 개인적인 나에게 해당되는 그 선포된 말씀이 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는 로고스의 범주 안에 있지만 지금 나의 특정한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자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고 레마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고 또 그 레마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고 레마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선진들이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해서 여기 지어졌다라는 단어는 frame이라는 영어 단어로 쓰였고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그것을 만들어가다, 그것을 구조하다, 그것을 고치다, 그것을 수선하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다, 그것을 완전케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그 세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세상들이 하나님의 그 선포된 레마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프레임되고 그리고 고쳐지고 그렇게 구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나타난 그 어떤 바깥에 보이는 그 모습의 결과들은 보이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레마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미래가 건축되고 지어지고 프레임되고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고쳐져 가고 그렇게 수선되어서 그렇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건축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다면은 또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과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재창조할지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몇 가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시작점에서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내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혼돈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신 걸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언가가 즉 창세기 1장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전에 무언가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어떤 사건의 결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지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혼돈스럽거나 공허하거나 또는 흑암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상황일 수 있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상황일 수 있겠고, 그게 여러분의 어떤 부부관계 상황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이거나 또는 여러분의 지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황이거나 직장과 관련된 상황이거나 또는 사역과 관련된 상황이거나 또는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상황이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질서를 명령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이란 단어로 히브리어가 쓰여졌고 복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이 혼돈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즉 삼위의 하나님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마치 그 어미 닭이 알들을 이렇게 품고 잉태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잉태하고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품고 있었다는 거죠. 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명령을 실제가 되도록 실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품고 계셨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 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죠.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음 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타나셨으니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명령이 나간 거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쭉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라고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말씀으로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품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인지,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지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계셨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창조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임재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창조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 봤던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조금 더 단계별로 우리 인생을 원하는 방향대로 재창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초자연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단계별로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을 심는 개념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가 심기 위해서는 땅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 분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형태의 씨앗을 고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의 상황을 바꾸길 원한다면 건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 내 어떤 마주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승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다, 나의 지금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지금 나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가족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형통하고 거기에 있어서 돌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재정의 형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의 삶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길 원할지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씨앗을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것을 믿음의 원리와 같이 함께 연결시켜서 쭉 봐보길 원합니다. 1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는 씨 뿌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씨 뿌리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을 경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입니다. 내가
갈급할 때 나의 심령이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고 사람들이 그를 잠잠케 하려고 그를 막았을 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하지 않고 분명하게 본인의 갈망을 토해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갈망이었고 그 갈망을 표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온전케 하였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그럼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과 그 치유와 연관관계를 조사해 본다면은 그의 갈망함이 바로 믿음을 산출해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본인의 눈을 고침받게 하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이라는 거죠. 혈병하는 여인 같은 경우도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는 그 간절함의 어떤 그 갈망이 끊는 지점에 이르렀고 그런 끊는 지점에 이른 그 갈망이 그녀를 움직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속으로 몰래 기어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의 상관관계는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갈망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즉 갈망함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해서 그 메마른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형태로 우리의 밭을 경작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갈망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씨앗은 완벽한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기경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간절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갈급함이 증가되게 되고 그 증가된 갈급함이 우리의 땅을 경작시키고 기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땅을 기경시키는 것은 바로 갈망함에서 시작되고 그 갈망함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믿음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그런 갈급함이 연결될 때 이것이 갈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즉 의에 배고프고 그리고 갈급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영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갈급하기만 한다면 그 갈급함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꾸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전혀 씨앗이 심겨져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그 땅을 우리가 파서, 그래서 그것을 기경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그 땅을 기경하는 거의 첫 번째는 바로 갈급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바라는 것에 대한 목표가 희미하고 막연하고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되겠지 이런다면은 간절함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원한다면은 그 바라는 걸 이제 붙잡고 금식하거나 또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준비시키면서 우리 땅을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우리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기경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해질수록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는 우리의 속한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죄와 불의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고, 어둠이 판을 치고 있고, 혼돈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됐을 때 그것을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간절함을 갖는 거죠. 나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목마르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기경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씨앗을 심는 거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알맞는 씨앗을 골라서 그 씨앗을 심는 건데, 그 씨앗을 심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재창조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 크리스토가 헬라어 원어입니다. 근데 레마 크리스토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을 뜻하고 있고, 레마는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로고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가 우리 입으로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믿음이 확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은 먼저 우리 땅을 기경하는 갈급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하면서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다가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오는 것이고,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이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면은 그냥 그 세대에서 자기 세대에서 죽고 그냥 아무것도 후손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갈망함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말씀을 받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나의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될 것인지에 대한 그 미래를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하면서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 영적인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상상력을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키길 원한다면은 변화되길 원하는 그 변화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변화된 나의 세상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른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상상했을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상상할 때 다시 한번 그 레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게 되었고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바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밭이 준비되어 있었고 준비된 그 밭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15장 6절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말씀을 보면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나의 어떤 상황의 변화를 원하는 영역과 관련된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반복해서 말하고 그 말씀을 말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하고 변화된 모습을 말씀과 일관해서 보는 가운데서 계속 말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믿음이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많은 경우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그것을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씨앗을 심었는데 계속 심어야 되는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고 그런 질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밭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분명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뭔가 믿게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씨앗을 좋은 밭에 심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무엇이죠? 바로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었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준다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줘서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잘 잎사귀가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 삶에 맺어서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신다는 거죠. 즉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져서 물을 받아주고 땅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거죠. 이 10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원리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무엇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지를 11절에 보여줍니다. 바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는 것도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레마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져서 믿어졌다면은 그 믿어진 그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것도 바로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으로 이걸 나눠서 보자면은,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심령의 밭 속에 씨앗을 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귀가 그걸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오게 되어주고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잉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품어서 무엇을 창조할지를 정확하게 창조하는 그 설계 작업이 첫 번째라면은, 그것이 설계되어서 블루프린트,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설계도가 완성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이 뿌려진 것에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속해서 선포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물을 주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물을 주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근거된 몇 가지 말씀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그래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잠깐 머리를 굴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게 완전하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아브라함은 가상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라는 왕자들의 어머니 또는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었지만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들의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작업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말을 하게 하도록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왕자들의 어머니, 왕자들의 어머니, 그들에게서 자녀가 전혀 없는데 그런 말들을 하게 하도록 이름을 바꿔준 것이 바로 계속해서 물을 주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치하신 것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또는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거죠. 왜 믿으니까 믿은 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물을 땅에 적시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계속해서 물을 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할 때 영적 세계에서 계속해서 씨앗에 물을 주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작업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될 작업이라는 거죠. 믿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두 번째는 그 믿는 것을 일관되게 줄기차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말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말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득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그 구름에 비가 쏟아져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믿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우리가 반드시 할 때 실제로 창조적인 기적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고 내 삶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브람이 믿었으므로 의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람이 말하게 하도록 했고 사라가 말하게 하도록 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줘서 입으로 시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심겨진 땅에 씨앗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confess, 고백하다라는 단어인데, 고백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것을 동의하여 말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동의하여 믿었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자 바로 우리가 심은 땅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을 잘 주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씨앗을 심었지만 물을 주고 있지 않았다면은 오늘 지금 물을 주기 시작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물을 주기 시작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입에서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들을 말함으로써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물을 줘야 되냐?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땅에 쏟아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거죠. 땅에 쏟아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땅에 쏟아질 때까지 구름에 비가 가득 차도록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영적인 그 구름에 비가 수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수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말할 때 구름이 가득 차게 되고 구름이 가득 차게 되면 어느 시점에 비가 쏟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즉 상황을 보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재보고 왜 안 되지 이렇게 바깥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원칙 위에 서서 어제 제가 고백기도 시간에 나눈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풍세를 살펴보고 될까 안 될까 고민한 자는 파종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즉 지속해서 씨를 뿌려라는 거죠.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벤트와 상관없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서 따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심고 그리고 물을 주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 단계를 한번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갈망을 확인하십시오. 그 갈망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지 그 갈망을 구체화시키면서 마음의 심령의 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망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졌다면 그 분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거기와 관련된 오렌지 씨앗이든 그게 치유의 씨앗이든 그게 형통함의 씨앗이든 그게 축복의 씨앗이든 그게 승리의 씨앗이든 그게 가족의 구원의 씨앗이든 그게 영혼 구원의 씨앗이든 그게 교회 개척의 씨앗이든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의 씨앗이든 어떤 형태의 씨앗이든 그 씨앗을 골라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바로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씨앗을 심으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믿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오게 되어서 씨앗이 심겨진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은 이제 그 심겨진 씨앗의 형태와 일관된 언어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도 그냥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가서 보내진 곳에서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믿음의 영이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면서 구름의 비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한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갈급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하다 보면은 안에서부터 믿음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샘솟으면서 어떤 형태의 문장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의 어떤 그 형태의 문장을 받게 되면 그 문장을 받아서 그 문장을 가지고 저의 세상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된 분야가 제 갈급함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내어 쫓겨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세상을 재창조합니다. 세상을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구름의 비가 가득 차서 그것이 쏟아져 내릴 때까지 믿는 것을 선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세상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과 과거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선포하는 새롭게 그려진 그 미래가 더욱더 생생한 실제한 형태로 내 마음에 와닿게 되면서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 언어가 그렇게 쉽게 일관되게 나오게 되는 상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고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영이 강타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기를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숙성되어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말할 때 그 영이 결국 구름이 가득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우리의 구름이 가득하면 쏟아지게 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쏟아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과 환경 가운데 초자연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더 이상 인생에 열매 맺지 않는 그런 황폐하고 광야 같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된 그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하는 시간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게 만약에 가족 구성원의 치유일 수도 있겠고요. 본인의 치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역자시거나 교회에서 리더이시거나 또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치유가 나타나고 정말 축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일들을 보기를 갈망하신다면은 그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요. 이 분야를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낼 때 믿음으로 우리의 세상은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